할렐루야. 여기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성령기도원 섬기는 김혜수겔 목사입니다. 오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앞에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최초의 그 타락한 천사 루시엘이 아담과 하와에게 나타나서 선악과를 먹게 하여 깨임으로써 우리가 영이 죽어서 지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루시퍼의 그 일종의 그 마귀의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혼합시켜 비진리로 약간 다르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미혹하여 이 비진리를 먹여 지옥에 가게 하는 일종의 사탄 마귀의 계계라 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에 들어가서 자유주의 신학은 신학적인 인물로 술라 이마허의 역사 철학적이며 동시에 종교 철학적인 면에서 헤겔 그리고 비판 철학에서 칸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유주의 신학은 이 세 사람의 중심으로 그 논리와 신학의 체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 이후로 나타나는 신학자들은 모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의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작은 일, 술라 이어머허의 감정적인 입학신학. 술라머허는 역시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로서 감정입이라는 감정과 직관을 신학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는 자유주의 신학적인 방법을 최초로 정립시킨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름을 거론할 필요도 없이 그 이후로 대부분 유럽 학자들의 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자가 없습니다. 비록 칼 마르트도 그의 로마서 강의에서 강하게 비판했지만 그 자신 말처럼 술라 이어마허의 영향을 벗어난 자는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칸트의 이유는 윤리학. 칸트는 흉의 의학적인 지식론을 가지고 플라톤의 아테네 세계와 감정적인 세계를 구분한 것처럼 현상케 오감으로 인식되는 본체제의 구분을 했습니다. 그는 이성의 한계에서 종교의 가능성을 논하는데 사실상 칸트의 초자연적인 세계를 거절한 것입니다. 그는 종교의 초자연적이면서 영적인 주제의 도덕성의 연계를 격화시켰습니다. 칸트의 영향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윤리를 강조하게 만들었습니다. 리출과 그의 신학자들이 대표적으로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라이 어머허가 감정을 신학의 중심, 헤겔이 정신에 역점을 두었던 리철이 윤리에 그의 신학의 중심을 두었습니다.
리철이 신학의 중심 한계로 윤리적인 가치를 인정하게 된 것은 예수와 인간에 따른 위대한 윤리의 모범자로 함께 발전시키고 성숙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 도덕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종교의 단지 도덕 활동으로서 본 것에 지나지 않으며 결국 칸트에서 나타난 현재적인 세속적인 왕국에 불과한 것입니다. 한편 니츠는 자론에 있어서 도덕적인 관점이 확연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죄를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 무지인데 도덕적인 양육과 교육에 의해서 교정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작은 세 번째, 헤겔의 변정신학. 헤겔은 대표적인 관념론자였습니다. 신라 이어머허엔 감정에 강조한 반면에 헤겔은 관념적이었기 때문에 이승의 관념이 확대해서 정신 모든 측면과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둘은 같은 대학에서 별로 좋지 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나 신학을 다룬 데 있어서 공통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헤겔의 철학적인 동기가 신학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즉 그의 전체 철학 체계의 원리는 기독교 신앙을 사람들이 수고하고 수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초기에 노력에서 직접 발전되었습니다. 헤겔 철학은 가장 포괄적인 체계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의 문제의식은 절대 진리의 주장이 어떻게 형사 관계를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헤겔의 변정법을 성경과 기독교의 본질을 적용한 사람으로서 스타라우스와 바우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역사적인 예수와 이상적인 예수의 관계를 변정으로 해결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큰 두 번째, 자유주의 신학의 특징.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신뢰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즉, 인간의 이성과 양심, 도덕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유주의 신학은 다음 같은 5가지의 설명으로 가능합니다. 작은 일, 성의에 대한 새로운 해석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굉장히 존중히 생각합니다.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책이라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정통주의자들과 다른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기록한 책임으로 모든 오류가 있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평학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신화화했습니다. 성경의 원문 비평 문서설은 루트의 장미 십자가회에서 알렉산더 오리겐의 부패 성경을 사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성을 중시하는 신학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는 비록 성경에 기록되었을지라도 이성에 맞지 않는 것은 거부합니다. 그리하여 초자연적인 윤리, 초자연적인 교리 전부를 갈라가는 상황에 발생하게 됩니다. 동력녀 탄생, 예수의 부활, 마귀를 쫓아내심
등을 거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신성, 삼일체 교리 등 이승에 합하지 않으므로 모두 다 거부합니다. 이런 이승 중심적인 신학은 크게 두 가지로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슐러 이어마허의 자유주의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해결적인 자유주의 신학이 있습니다. 슐러 이어마허의 자유주의 종교 본질에 인간의 내적 본성에 있다고 보고, 인간 마음 깊은 곳에 신과 교류하는 어떤 장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계시는 우주에 대한 근원적이며 새로운 직관이며 이것은 신에 대한 이성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그 반면에 해결적인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간다고 생각을 하는 신학입니다. 작은 세 번째, 인간 예수를 강조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를 삼일체 하나님의 제2의 인격적인 성자로 보지 않습니다. 근원적으로 삼일체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거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술라이어마허는 이에 의하여 예수는 신성에 충만한 사람으로서 모범적인 최초의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성경의 표현은 예수께서 하나님 뜻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당신의 아들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주의적인 양자론입니다. 작은 네 번째, 사랑의 윤리입니다. 자유주의 핵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격을 담는 것입니다. 예수의 인격이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유신학의 십자가의 대속을 거부하는 것이 심각한 오류입니다. 그들이 닮기를 원하는 예수님의 사랑의 역시 인간적인 사랑의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의 윤리학이라고 합니다. 오직 사랑만을 강조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에게 너무나 버거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다섯 번째, 해결적인 역사를 진보를 믿는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간의 이성과 양심을 잘 사용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키는 게 가능하며 마침내 유토피아, 즉 하나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이네역은 역시 역사 앞에서 경외라는 말을 썼습니다. 역사를 보면 경외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역사 앞에 경외인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역사 속에서 신의 영이 활동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역사를 그한 신적인 활동과 동시에 동일시합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범시론이라 부릅니다. 큰 세 번째, 자유주의 신학의 사상적인 배경. 19세기 자유주의 신앙은 현대 정신에 대한 개신교의 응답인 동시에 그 시대의 산물이었습니다. 개신교는 18세기에 여러 측면 변화를 겪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30년 전쟁, 영국 시민전쟁,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전쟁과 같은 수많은 갈등과 투쟁이 일어났으며 이런 결과를 통해 현대 민주주의가 출현했습니다. 계몽주의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기에 따라 과학적인 인간의 이성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개념이 확산되었습니다. 이런 변화가 도전에 대응하여 자유주의 신학은 계몽주의와 조화하여 계명주의 관점으로부터 기독교 신앙을 재해석하려 했습니다. 계몽주의는 17세기에 시작되어 18세기에 전성기를 누리며 전 유럽의 사상의 주로로 형성되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이성의 능력을 무한에 신뢰하고 강조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외에 경건주의와 19세기 초 독일의 낭만주의, 자유주의 신학이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으며 자유주의 신학이 성장하고 발육의 토양이 되었습니다. 큰 4번 자유주의 태동. 자유주의란 이성과 자유를 강조한 계명주의와 프랑스 혁명으로 되는 정신적인 자극에 의해서 19세기에 출현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자율성이 최대한 활용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유는 인간으로 하여 스스로 결정한 기회와 과제를 제공해 주는 의식에 널리 인정되었습니다. 자유주의 태동과 더불어 개인주의가 점점 퍼지기 시작하여 신학자들에게 도전을 주었습니다. 이때 슬로이어마허가 계명주의 영향으로 종교를 멸시하는 풍조가 있었는데 그 이론은 현재적으로 영향을 주고 종교의 형사학적이며 도덕적이며 또 그것이 종속되지 않는 종교의 독특한 본질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시도에 아주 창의적인 것이었습니다. 비록 자유주의로 흘렀지만 종교에 대한 뭔가 자기 나름대로 철학을 갖고 세상 사조의 반기를 들고 창조적인 방법으로 창출한 점에 대단하였습니다. 슬로마허는 종교의 직감과 감정의 영향으로 설명하면서 새로운 자유주의 완전한 논리 체계로 만들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전통적인 신학 방법을 버리고 인간의 이성, 직관, 감정, 기타 체험을 이용하여 성경과 신학을 자유롭게 역사 비평을 근거하여 해석하는 신학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자유주의 신학을 이해 해석 위한 배경으로 이 신학의 경건주의와 계명주의 그리고 낭만주의라는 시조들의 그 기반으로 형성되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 불리는 슬로마허가 자유주의 신학을 전개할 때 세 가지 조류에 큰 영향을 주춤을 보여줍니다. 큰 5번째, 자유주의 신학 비판. 자유주의 신학은 현대 정신의 신학에 반영하여 현대인에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기독교에 재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를 인간의 종교적인 의식이나 경험에 근거하여 수행함으로써 인간 중심적인 신학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성과 과학의 진리를 척도로 간주하여 복음의 본질적인 부분을 거부하거나 왜곡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제성, 동정녀 탄생, 부활, 성천, 성령의 모성 등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의 오류는 그릇된 출발점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닌 인간의 능력과 경험의 신학을 출발점으로 삼은 것입니다. 잘못된 시작은 잘못된 결과를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신학은 복음의 핵심 성실하고 기독교의 계시 종교로부터 윤리적 종교,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종교로부터 인간 중심으로 종교로 만들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정통적인 신학으로 비평으로 삼아 종교개혁 신앙으로 돌아가자 했으나 오히려 종교개혁을 전통적인 단절되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건전한 신학의 네 가지 근원은 성서, 전통, 이성 및 경험을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합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성서에서 어떻게 교리되고 있으며 전통에 의해서 어떻게 해석되고 있는지 이성에 의해 어떠한 체계가 되고 있으며 존재론적인 것으로 인간의 경험에 관련되어 있는지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우리가 신학을 성경적이며 계획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함에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개인주의와 자유적인 특성인 기독교 신학의 공통점을 약화시켰습니다. 즉 신학을 다루는 성경적인 공통적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읽혀줍니다. 한 사람의 신학의 방법과 내용은 성경과 기존의 건전한 신학적인 전통에서 검증할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통이란 로마 가톨릭 교회가 만든 종류의 전통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한 역사적인 신조들이나 성경의 신학 사상을 말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성경의 초자연적인 것을 부인함으로써 기독교의 역사성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복음주의적이며 보수적인 기독교 교회는 언제나 건재한 가운데 어떠한 자유주의 사상도 이를 무너뜨리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큰 6번째, 자유주의 신학의 정치와 그나시스의 영지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19세기에 출현한 자유주의 신학은 초대 교회에 출현했던 그나시스의 영지주의를 재출현하는데 불과합니다. 알렉산더 학파, 오리겐 등은 성경을 알고리게 하여 비유와 상징으로 해석하여 인간의 이성과 철학과 국가 권리와 이교 문화를 적용시켰습니다. 특히 이들이 사탄적인 이유는 이와 같은 시도로 통해 성경을 무력화시켰고 성경에 나타난 유일하신 교를 다신으로 만들 뿐 아니라 메시아를 혼돈시켜 영원한 생명을 감추는 데 있었습니다. AD 1세기부터 3세기까지 그리스 로마 세계를 널리 퍼졌던 그나시스 영지주의 헬라 철학을 기독교에 접목시켜 다채로운 종교적인 사고와 예배 형태를 만들어 종교화 사용한 용어들입니다. 때때로 초기
기독교의 신앙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나시스적인 상징을 빌어 쓰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형태와 그나시스주의는 기독교에 위협을 가한 이단들이었습니다. 그나시스주의는 기원에 설명하기 위해서 시도한 대부분이 많지만은 대체로 이집트, 리비아, 바벨론 등지에서 이미 기독교에 전부터 있었던 신비 종교 여러 가지 흐름으로 합쳐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다양성 흐름 속에서 공통적인 동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심으로 되는 것은 종교 세계에 갇혀 있는 영을 해방시킴으로써 구원을 이루어지고 그 영의 해방은 비의적인 신적인 지식 혹은 그나시스에서 우주적인 구원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영이 같이 있고 어떤 방법으로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정교하고 복합된 철학과 신화 등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 공통적인 요소는 인간 속에 내재된 신을 찾아 우주적인 신과 연합하려는 시도는 자유주의가 시도하는 원리와 동일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유주의 신학에 함몰되어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음료, 바벨론 그 음료들에서 많은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요사이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단체들이 생익을 보여주셨습니다. 첫째 가톨릭이 있고 두 번째 WCC, 세 번째로 WEA, 네 번째는 로잔 대회 등 여러 가지의 자유주의 사상과 철학주의자들이 이 대한민국의 교회를 지금 혼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로잔 대해서 주님께서 근간의 그 정체성을 보여주시는데 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로잔 대회는 1941년 자유주의 오칸카에 창시된 WC의 신복음주의 사상과 비철학적인 반기독교적인 교회적이고 위교적인 교리 전통을 함께 하는 정체성이 있고 영국의 성공의 그 로마 가톨릭 종교 도나 WCC 공산주의 같이 참여하는 로잔 대회가 있었습니다. WEA는 1942년 자유주의 오칸카에 창시하였고 침례교 빌리 그람이 세계와 한국 종교의 유교식인 신흥 종교 사상입니다. 그는 종교 자유주의 사상의 그 원리는 하나님께서 최초로 그 바벨탑 인간의 그 유토피아를 만들고 하는 사탄의 그 정세가 아담과 헤어에 시도한 최초의 사탄 마귀의 루시퍼의 그 잔재들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자는 1942년 자유주의 신학 오칸카에 창시된 침례교 빌리 그람과 세계교와 함께 유포시킨 신복음,
신학 사상으로서 성공의 존 트루트에 함께 문수화한 비성경적입니다. 정말해서 바벨탑의 인간의 사상과 철학이 돼서 지금까지 흘러와서 또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요한계시록 18장에 나타나는 바벨론의 마지막 멸망하는 같이 이것들은 다 사탄 루시프의 영향이 최초로부터 끝까지 의미 모체라고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것들은 십자가의 복음을 부인하고 또 이것들은 동력녀 탄생, 하나님의 역사 기적과 사탄의 정세를 무시하는 철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철학과 사상을 속에는 사탄들의 역사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골새서 2장 8절에 보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락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학문, 전통, 윤리, 도덕적인 사상을 조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쫓는 것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잔 대회는 인간의 사상, 즉 철학을 더 가지고 창시된 신흥종교 대회이고 신흥종교 거리가 로잔 언약입니다. 그래서 로잔의 신학은 언약은 해방 신학과 동일 상통하며 로마 가톨릭 WCC 기독교의 모양새를 내면서 속에는 세상의 구원이라는 사상과 동일합니다. 로잔 언약은 인간의 철학 사상으로 비성경적입니다. 기독교의 최대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대요리 문답의 1조 2항에 나오는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서 우리가 좁은 길로 따라가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진리를 인간의 사상으로 인류의 세상이라는 것을 주장하며 철학과 사상으로 해독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창조된 인류 세상이라는 점을 부각시켜 자기 노선, 즉 이 세상에 구원할 교회들이라 하여 동참시키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 박사 박형용 박사는 현대 신학을 서평학원에 보면 이들을 신이단 신자유주의자들하고 경계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님께서 2024년 5월 16일 날 세북에 로잔 대회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은 지하의 큰 공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거기에 또 원탁에 10사람, 5사람들 앉아 있고, 또 2사람이 선단에 나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라스에 술을 가득 채우고 자기들도 술을 가득한 그라스를 높이 들면서 브라보, 뭉치자, 우리끼리 헤어지지 말고 인간의 사상과 철학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자 이렇게 단합대의하는 걸 그림으로 보여주습니다. 저 그 창세기의 바벨탑 그 같이 우리끼리 헤어지지 말고 우리가 하늘까지 높아지자. 하나님은 그 창조주를 무시하고 인간의 사상과 철학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음녀, 그 사탄의 모임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팔라스, 콸라와이샤와 캄마 카팔라스. 그리고 또 5월 17일 날 주님께서 그들은 범죄 집단, 즉 음녀, 사탄들하고 주님께서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큰 그 벌판에 별장에 큰 건물 안에서 범죄 행위를 하고 있어 그 신고가 파출소 경찰서에 신고함으로써 신고받은 경찰이 그 장소로 가기 위해서 가는 도중 시장에 거쳐서 가야 하므로 장애물이 많고 그래서 시장에서 멈춰 있는 것을 계시해 보여주습니다. 즉 말해서 그들은 범죄 집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 루시퍼, 음녀 집단이므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 있어 장애물이 있어 그들을 구원시키는 힘들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카팔라스와 칼라와이샤와 캄마 카팔라스와 저는 대구에 있는 성령교회 김에스겔 목사입니다. 저는 목사 안수 받을 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7절 말씀대로 힌돌 은사, 계시 은사를 받았습니다. 받을 때 무릎 꿇고 두 손으로 이것이 여러 수옥자입니다 하면서 받는 것을 제 영이 보여주셨고 제 혼이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서 3장과 33장에 나오는 파수꾼, 영적인 파수꾼을 사명을 주셨습니다. 즉 소직은 유기경찰 20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러서 영예경찰을 사명을 주셔서 이렇게 마지막 계시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가 나팔을 불지 않으면 너 손에서 핏값을 차겠다 하여서 이렇게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단, 사탄, 음녀 그 정체성을 많이 보여주십니다. 가톨릭은 노란색, 즉 물이 들었다 이 말입니다. 혼합된 이 음녀 왕이라고 가르쳐 주셨고 WCC는 사탄 그 자체 마귀들이고 WE의 NCC들은 일종의 시장 폭력배 같은 그런 음력이고 로자는 바벨탑 같은 인간 철학과 사상으로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하는 철학의 단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카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캄마카팔라스와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 그 사탄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끌려가려고 역사하는 것을 많이 보여주습니다. 특히
2013년 WCC 종교 통합 그 부산에서 집회할 때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즉, 큰 올림픽 같은 운동장에서 그 선두에 그 선수 입장하는데 그 선두에는 그 시커먼 사냥개 시속 130km 나는 사냥개 거리 하운드가 선두에 가고 그 뒤로 한국 대형교회 목사들이 미혹이 되어서 따라가고 있고 그 뒤로 세계 종교인들이 따라가는 그 그림 한 장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너희들이 저 사냥개에 따라가면 너 영혼이 사냥당한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해서 지옥에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막으러 갔던 사실이 있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 카팔라스와카 칼라와이샤와 캄마 카파라트사와카 그리고 한국 대형교회에 대해서 그 사탄의 미혹이 된 교회 타락한 바벨탑 교회에 대해서 많이 그 정체성을 보여주습니다.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는 바벨탑이고 세상에 돈벌이 하는 공장이라고 보여졌고 요사이는 그 바벨탑 속에 계단에 어떤 종이 앉아서 한숨을 쉬고 있고 천장에서 모래가 떨어지며 어두컴컴한 그 분위기에 앉아 있는 걸 보여주셨고 명일동의 대형 교회는 WCC 종교주의에 그 주장하는 교회로서 큰 그 하나님의 은혜 생명수 물이 다 소멸되고 땅바닥이 보이는 물이 쪼에 남아있는 걸 보여주었고 그 간판이 전에는 교회 간판이 명확한데 요사이는 간판이 삭제되어서 교회라는 명칭이 삭제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교회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었다는 것을 가르쳐 준 4대 교회 같다고 말씀해 주셨고 또 세속 족벌함으로 공산주의 김일성 공산정부와 상징적으로 보여주습니다. 그리고 서초동에 있는 그 대형 교회는 화려함과 사치 웅장한 교회를 통해서 바벨탑 교회같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믿음의 그 웅장고 화려함으로 갈취하고 있고 그 교회 안에 비염들이 많이 울그름을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캄마칼라 칼라와이샤와 캄마카팔라스와 카가 그리고 조영기 목사님이 소천하는 날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의 전 인생의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처음 그 서울 대조동에 개척한 교회 그 종탑에 있는 종봉알이 그날 쇳덩거리가 쇠뭉치가 땅에 떨어지는 걸 보여주셨어요. 제가 깜짝 새벽에 놀라서 다니엘 같이 무릎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계시의 뜻이 아버지 무엇입니까? 이렇게 기도한 결과 풀이를 해 주십니다. 저의 형님도 목회를 착실히 거룩하게 좁은 길을 가다가 소천할 때
천국의 스데반 같이 큰 기쁨에 웃음에 절구하면서 천성으로 올라가는 걸 보여주셨는데, 세계적인 부흥왕사, 세계적인 그 유명한 목사가 왜 저렇게 정탑에 정봉할 쇳덩어리가 땅에 떨어진 걸 보여주시는가 하면서 그 내용을 기도하여 의문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즉 주님께서 그 풀을 해 주셨습니다. 그는 쇳덩어리처럼 그 로마를 상징하고 박스 로마같이 세계적인 유명한 목사였으나 그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대로 십자가 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지혜인 줄 알면서도 또 주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특히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와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알면서도 이를 부인하고 요한 1서 2장 15절에 17절 말씀대로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그 속에는 이생의 안목과 정욕과 세상의 자랑이니 이것은 아버지께서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의 마귀로부터 온 것임을 알면서도 이를 이용하여 이생의 안목과 정욕과 자랑, 불법으로 세상 방법으로 마귀의 미혹이 되어서 지옥에 떨어졌다고 풀이해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이샤와 감마카바라타사 콸라와이샤와 감마카팔라와샤와카. 그리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의 말씀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야만이 들어온다고 말씀해 주셨고,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또 은사 많은 넉사하고 많은 일을 하여도 불법으로 행하는 자들아 도무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감마카카 칼라와이샤와 감마카바라타. 그래서 주님께서 좁은 문 좁은 길로 십자가의 길로 와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고 그림 한 장으로 계시를 보여줬습니다. 즉 말해서 그 면회 시험장에서 면회증을 따기 위해서 운전자가 S코스, T코스, Z코스를 지나서 가다가 그 앞타이어가 빵꾸가 터지고 고난과 고통과 있어도 끝까지 그 합격선에 도착하여서 합격하여 기뻐 환호하면서 두 손을 들고 천국에 입성하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표들을 향하여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을 지켜 천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한 같이 우리가 천국의 주인공이 돼서 우리가 선한 싸움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계시 한 장을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이샤와 감마카팔라사 콸라와이샤와 감마카팔라스와 카파말라사.
칼라와 샤와 감마 카프라타 샤와 감마 카프라타 사카. 주님께서 또 2024년 금년 4월 27일 위대한 그림 한 장으로 복음 통일 수일에 될 것이라는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그림은 그 대한민국 지도가 있는데 지도 그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황금색, 금색으로 칠하여 가는 하나님의 그 은총의 은혜의 그림을 보여주습니다. 즉 금색은 믿음의 색입니다. 믿음으로써 복음 통일해라. 그의 방법과 수단은 우리가 거룩해지고 성령 충만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믿음으로 정복하면 수년 내에 복음 통일이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림을 계시를 보여주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14장에 보면 요수와 갈렙이 정탐하여 온 후 가나안에 정복하기 위해서 믿음을 가지던 같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저들을 보호자는 떠났다. 이렇게 믿음으로서 나갈 때 가나안을 가나안의 성취행 같이 우리 한국의 하나님께서 이런 큰 은총을 은혜를 주심을 믿고 우리가 복음 통일, 믿음 통일해야 되는 걸 계시를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감마 카파라 샤와카 칼라와 샤와 감마 카파라 샤와카. 그리고 요번에 국회의원 선거하는 날, 주님께서 그 세상에 영웅 혹을 이런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치는 영적으로 볼 때 흰 쟁반 위에 담긴 똥덩어리, 즉, 배설물 같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7절 8절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세상의 것은 배설물로 버린다고 고백한 같이 우리의 믿음이 가장 귀한 금덩어리, 금이라고 주님께서 금같은 믿음이라고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와카라와이샤와 감마 카파라타사고 칼라와이샤와 감마 카파라타. 5분 4월 10일 선거 당일 새벽에 국회의원 의사당 앞에 야당 당수가 서가 있고 국회를 장악하고 과반수를 차지한다는 계시를 보여주습니다. 사탄들 좌파 공산주의 영에 잡힌 인간들이 과반수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 교회 자유민주주의 교회들이 다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원들이 문을 닫고 있어서 영적 싸움에 밀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의 악한 영들과 권세자들과 그들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신 같이 우리가 기독교 한국이 영적 싸움의 점으로서 위험하다는 걸 이번 기회에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 샤와 카팔라스와
칼라와이샤와 캄마 카파레스. 그리고 주님께서 4월 6일 오살리 기도원에서 거룩한 방패 기도팀들이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다는 계시 한 장을 보였습니다. 거센 파도가 밀려오고 얼굴에 색칠한 동승자들이 마귀에 잡힌 자들이 몰려올 때 철망 속에 돌을 넣은 큰 방패저로 막고 있는 그림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십자가 군병이라면서 칭찬하는 그림을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와 캄마 카팔라 칼라와샤와 캄마 카팔라스 와카 칼라와샤와 캄마 카팔라스 와칼라. 그리고 주님께서 작년 3월 달에 7년 대환란 그 정체성을 보여주셨습니다. 7년 대환란 기간은 그 사탄 즉 그리스도의 그 통치 기간 흑암 시대이고 전 3년에는 땅에서 고사리가 올라와서 공중 휴구하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습니다. 고사리는 단백질 식품으로서 사람 성도들을 비유하여서 공중 휴구 1300년 말에 일어난다는 걸 가르쳐 주셨고, 후 3년에 땅에서 무 하나가 올라와서 머리에 열불 줄기가 나타나서서 많은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정말해서 지금이 그 열불과 공동체에 속한 작은 뿔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유럽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고, 또 나토, EU, 그 남방 미국과 이스라엘이 한 공동체로 남반국으로 공동체가 되어 있고, 또 그 반대파 북방 공동체 러시아가 되어서 그 북방 그 바샤와 아랍과 중국 2만만 그 군대와 협력하여서 북방과 남방이 충돌하여 제3차 전쟁이 일어날 것을 요한계시록 9장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그 에스겔 38장에 보면 북방 군대 로스 고가 마국이 쳐들어와서 세계 대전이 일어날 것을 성경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남쪽으로 지금 진격하고 있는 것은 그 시작이 마지막 때 시작 주님이 문 밖에 왔다 하는 것을 말세 징조의 계시로 우리에게 피부적으로 계시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걸 보여 주셨습니다. 와카라 와이샤와 캄마 카파라타사 와카 칼라 와이샤와 카파팔라사. 그래서 주님께서 5번에 로잔에 대해서 정체성을 보여주습니다. 올 12일 날 새벽에 그의 정체성을 보여주는데 지하 1층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원탁에 다 앉아있고 그 앞에 그라스 술잔이 다 하나씩 다 있고 술에 가득 당연같이 두 사람이 이미 술이 취했고 그 미혹이 돼서 술잔을 높이 들면서
우리끼리 뭉치자 단합대의 하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즉 바벨탑의 그 시초같이 우리끼리 연합해서 하늘같이 우리 이름을 내고 그 세상을 우리 힘으로 해보자. 즉 비진리 하나님을 배반하는 도전하는 이런 행위를 한다고 계시적으로 보여주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탑이 마지막 요한계시록 18장 17장에 나오는 그들의 마귀 사탄 그 음리의 음이라고 가르쳐 준 같이 그 바벨탑으로 그 음리가 그 술잔 포도주 잔을 든 것 같이 로잔 그 하는 것도 상징적으로 다 술잔을 들은 것 같이 상징적으로 비유해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와 감마카바라소 칼라와샤와 카팔라와샤와 칼라와샤와 감마카바라소 칼라와샤와 감마카바라토소와 제가 우리 기도원 그 성전을 처음 개척 입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7절 말씀대로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여호와 신으로 되느니라. 너 앞에 큰 산이 뭐냐? 평지가 되느니라 말씀을 주시고 그날 새벽의 꿈의 계시로 큰 산이 소직 앞에 평지가 되는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소직이 기도하는 중에 하늘 삼층천 보좌와 보좌 뒤에 무지개를 보여주셨고 보좌 앞에 책상에 생명책에 소직 이름이 등재되어 있고 형제들이 부러워하면서 보고 있는 그림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하늘 예루살렘 성전을 시네마스코프로 보여주었고 아름다운 그 집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 상금에 따라서 많은 그 집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소금 전도 팀들 저번에 저도 전도할 때 전도가 우리 하늘에 그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자기 집을 건축하는 것을 보여 주셨습니다. 와칼라와샤와 카마카팔라스와 칼라와샤와 카팔라와스 그리고 전도지 종이 전도지는 구슬 크기의 금덩어리 주먹 크기의 휴지 전도지는 주먹 크기의 금덩어리라고 보여주셨고 또 복음 전도하는 방송 차량은 생명수 물을 뿌리는 차량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와카라와샤와 감마카팔라스와 칼라와샤와 감마카팔라와샤와 카팔라와샤와 칼라와샤와 감마카브라타샤와카 그리고 제가 여기에 25년 전에 성경 입당시 개척할 당시에 많은 기도와 성령 충만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성령 기도원 교회 간판을 붙일 때 그 주변에 있던 사찰 더러운 귀신들 우상머리가 달아나고 버가모 교회처럼 그 지역을 잡고 있는 공중근세 악한 영들이 목이 달아나고 그를 거세함으로써 기도원 하나님 나라 성전이 건축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에베소 6장 말씀대로 사도 바울은 악한 영들의 근세자들과 싸움이라 한 것 같이 우리가 거룩해지고 한국교회가 전신갑주 성령 충만하여 성령금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면 북한 그 나라를 복음 통일할 수 있다고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 갈렙같이 민수기 14장의 말씀대로 그들은 보호자는 떠났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같이 통일한 같이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만 가지면 통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수년 이내에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의 계시의 말씀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